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디베랴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세 번째 만나는 장면이래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숨어 지낼 때 제자들이 기거하던 숙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나서 이 갈릴리 호수로 오신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는 이렇게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문장을 풀어서 썼을까? 그리고 부활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활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참 믿기 힘든 일입니다. 오늘날도 믿기 힘든 일이지만 2000년 전에도 여전히 믿기 힘든 사건입니다. 현재도 여러분 직장 생활을 다 하고 계시니까 넌 크리스천들과 함께 생활하잖아요. 내가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라고 하면은 그 중에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들, 예수 믿는 것들, 멍청한 사람들, 막 기사의 포털에 교회 사건, 특히 목사가 무슨 강간하고 그 다음에 돈 횡령하고 그런 사건 터지면 그때부터 막 댓글창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목사들 그러면서 목사가 목사짓 했네. 그리고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욕이 막 도배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취급해요. 그리고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날도 이러할진데 2000년 전에 부활이라고 하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사건을 믿는다는 것은 도통 일반 사람들에게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을 거예요. 이 헬라어로 부활을 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나시스타스라고 해요. 분명히 헬라어에는 아나시스타스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요한은 이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분명 사도 요한이 의도하는 바가 있었을 겁니다. 간단하고 분명한 단어를 놔두고 길게 풀어 쓴다는 것은 그 단어에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길게 풀어 설명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한복음에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복음서들도 다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부활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즉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도들이
입을 맞추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이 부활이라 하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2000년 전 헬라어를 사용하던 그때 그 사람들에게 부활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길래 사도들은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오늘날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 죽은 자가 살아났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뜻하고 바로 인식이 되는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부활이라는 단어는 그리 좋은 단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의 인식 속에는.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경우로 언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새빨간 거짓말. 부활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부정하기 위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즉, 예를 들자면 제가 누군가에게 가서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했어. 그러면 뻥이지. 단번에 알잖아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지금 부활이라는 단어가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현실과 동떨어진 전설이나 신화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는 어른들이 얘기하잖아요. 아이들한테, 얘들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말이야. 그러면 그거는 뻥이잖아요. 아주 오래된 얘기, 거짓이란 말이에요. 신화 같은 얘기예요. 즉 부활이 이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뉘앙스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거짓말, 신화, 전설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의도적으로 이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는 단어를 배제하고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문장을 사용했던 겁니다. 만약에 그때 사도들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 사기꾼들, 그리고 신화 전설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로 치부해 버렸을 겁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6장 5절로 6절 찾았으면 함께 읽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천사도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로 7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가 없어요. 누가복음 24장 5절부터 6절까지 누가복음 24장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느니라가 아니라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처럼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한결같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강조하기 위함일 거예요. 우리 말로 말한다면 죽은 자라고 얘기하면, 시신이라고 얘기한다면 고상하게 들리겠지만 헬라어로 이 네크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시체예요. 시체. 그렇다면 왜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이 시체가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강조했느냐, 역설했느냐 이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살아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신 것, 다시 살아나신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겠죠. 예수님의 부활이 허무맹랑한 거짓말이 아니라, 허황된 전설이 아니라, 신화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바로 이 표현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잠시 호흡을 멈추셨거나 가사상태에 빠졌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 창에 찔렸던 예수는 그때 죽었고 시체가 되었고 그렇게 끝이 난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더라. 그 시체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부활이라는 단어를 빼고,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빼고, 이 네크로스라는 단어, 시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체는 끝남이잖아요. 시체는 끝이에요. 한 인간의 인생은 시체가 됨과 동시에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시체라는 것은 오늘날에도 어떤 것과 동의어를 이룹니까? 끝남이에요. 시체는 끝이에요. 절망이에요. 체념입니다. 그것과 같은 동의어가 시체예요. 모든 것을 끝맺음하는 그 단어, 모든 것의 마지막 종착지, 그것을 의미하는 시체, 그 시체에는 이제는 남은 것은 형체마저 사라지는 부패만 있을 뿐입니다. 거긴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한 줄기의 빛도 없는 거예요. 그 어떤 희망도 내일도 미래도 있을 수 없는 게 이 네크로스라는 단어, 시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 네크로스로 설명해요. 시체로. 예수님께서 시체가 되셨다는 건 역시 이제는 그분의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포기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자 어떻게 했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왜? 끝났으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예수에게서 희망을 찾을 수 없으니까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이 앞으로도 신앙생활을 하실 터인데, 신앙생활할 때 예수에게서 희망이 없으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겠습니까? 예수 믿겠어요? 소망이 없고 한 줄기의 빛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겠으며 여러분이 예수를 믿겠냐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희망을 보지 못했어요. 소망을 보지 못했습니다. 체념이었고 절망이었고 포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네크로스가, 시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모두가 절망하고 체념했던 그 시체가 예수님이 모든 것의 끝남, 모든 것의 절망, 모든 것의 체념인 이 죽음을 깨뜨리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자들이 보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이 시체였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역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는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시체였다가 절망이었다가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 절망과 체험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과 기회요 소망이라는 것, 그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은 부활이라는 단어 대신,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오해가 생기잖아요. 복음의 선명성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한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사실 우리도 의식하지 못한 채 매일 우리도 사실 사용하고 있어요. 어디서?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일 이것을 고백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이렇게 하지 않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의 호흡이 멎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도들은 보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시발점인 것을 사도들은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에 12사도들이, 12사도들이 다 고문을 받고 순교를 당하잖아요. 찢겨 죽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예수님은 이렇게 종자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는 그럴 자격조차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역십자가로 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따랐던 그 무리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죽음과 같은 거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그들의 삶은 다 부정됐습니다. 사회에서 쫓겨났고 그들이 가진 재물과 재산과 강력과 그가 가진 모든 인간관계는 다 끊어질 수밖에 없음에도 그들이 왜 예수를 붙잡고 그들이 카타콤에 들어가고 광야로 나갔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보았기에? 예수의 생명을 보았기에. 예수 안에서는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내가 받는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시작의 새로운 삶의 시발점이 바로 죽음, 예수 안에서의 죽음이라는 것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받는 잠시의 고난과 그리고 고통과 힘듦, 이것이 우리를 절망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체념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신앙이 갖고 있는 보다 더 깊은 뜻이 또 하나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것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37절까지 찾았으면 아멘. 13장 32절부터 3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봅시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셨다고 합니다. 34절에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35절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다. 그리고 37절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윗은 썩었지만, 부패하고 사라졌지만 예수는 썩지 아니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체였던 예수님을 다시 살린 것을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는 이제 썩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시체가 되는 순간 썩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체가 되신 예수를 더 이상 썩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시체가 살면 썩지 않는 거잖아요. 시체가 시체로서 끝나는 순간은 그 순간부터는 부패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시체가 다시 살면 시체는 썩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시신이 되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의 육체는 썩지 않게 된 거예요. 동시에 예수의 육체만 썩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하신 모든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뜻, 모든 것이 썩지 않게 된 거예요. 왜? 예수가 육체로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가 했던 모든 것들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까지. 왜? 예수님은 영원히 사셨기 때문에,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썩음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어떤 희망과 기쁨을 줍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우리의 모든 뜻도, 우리가 그동안 했던 모든 뜻과 생각과 의지와 모든 것들이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그래서 사도들은 비록 육체는 세상에서 순교를 당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들의 삶, 그들의 뜻, 그것은 영원히 썩지 않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바로 그들의 열매 아닙니까? 그들이 전한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사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인간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예수님 당시에도, 사도 당시에도 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들이 출현했어요.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가 곳곳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직 누구만 남았습니까? 예수만 남은 거예요. 예수만 남은 거예요. 왜? 그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여러분의 신앙의 토대로 삼게 된다면, 여러분이 품고 있는, 여러분이 가슴속에 가지고 있고 예수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썩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 생애에서는 내가 그 열매를 못 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열매를 보지 못했어요. 이 땅에서. 그러나 그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나 사도들은 지금 천국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을 겁니다. 억울하죠. 내가 내 생에서 열매를 좀 맛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데, 근데 교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는 그것이 아니라 비록 나는 못 보지만 내 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열매를 맛보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는 결코 썩음을 당하지 않고 영원 속에서 대를 이어가면서 반드시 결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네크로스의 하나님, 시체의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진실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부활신앙 위에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고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이름으로 부끄럽지 않은 사명자의 길을 각자가 걸어가시는 삶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